지난 한 달 동안도 마리아 권사의 권사님들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2021년을 맞아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반년이 지나 오늘 마리아 권사의 종강 예배를 드린 후 여름 방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무더운 여름 방학 동안 우리 마리아 권사님들 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여가를 보내시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9월 말 개강 때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추니 부르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김혜자 회계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총무님께서 광고하신 후 주현정 목사님께서 두 여인의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시고 인자와 공율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오늘 6월 정기 모임을 생방송으로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의 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우리들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믿음 없어 지은 죄, 주님께 받은 사랑 나누고 실천하지 못한 죄, 삶의 무게만큼 짊어진 우리의 문화적 습관적 죄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영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사 주님의 온전함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사랑의 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며 한 영혼을 기이 여기어 주님의 영광을 온누리에 비추어
어두움을 밝히고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의 안식처가 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사가를 통해 신실하고 능력 있는 제자들을 양성하여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오정현 담임 목사님께 미래지향적 선도적 사역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사 주님의 뜻을 이루시게 하옵소서. 또 신원을 지켜주사 강건케 하옵시고 깊고 오묘한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시어 온 성도들이 목마름이 없는 충만함을 누리고 온전함의 고봉을 향해 가도록 인도하는 목사님 되시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현정 목사님께도 능력의 말씀으로 늘 채우셔서 듣는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도전이 되고 우리의 여정을 주님만 의지하도록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로 사용하여 주시옵고 목사님과 가정과 가족들에게 평안과 건강 축복을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 오늘도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변함없이 사명을 위해 피땀 흘려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원칙을 지켜가는 나라, 법치주의가 확립되고 이번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주민자치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등 모든 악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를 세우도록 도우시며 내년 3월 대선에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정치, 경제, 사회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권사님들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사 병상이나 가정에서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께 치유와 회복을 주시옵고 각종 질병으로 힘겨워하시는 분들의 아픔에도 효과적인 치료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서 씻은 듯이 나음을 입고 건강하시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코로나 백신 접종 후에 오는 부작용과 후유증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위해 각 분야에서 맡은 사역을 소리 없이 섬기시는 분들에게 상급 주시길 소망하며 지금은 예배가 시작되는 시간이 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동일한 은혜 주시기를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4월부터 시작하여 6월 세 번째 온라인 모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제116기 칼세미나가 성료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로써 상반기 종강 모임이며 쉼을 갖는 방학에 들어갑니다. 9월 하반기 모임은 인원 제한 없는 정기 모임으로 회복되길 기도해 주세요. 중보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교구장님들께 연락 주시면 함께 기도로 돕겠습니다. 국회에서 이번 회기에 평등법, 주민자치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등 모든 악법들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제 백신 다 맞으셨죠? 혹시 안 맞으신 분? 우리 교회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마리아 권사에 오늘 온라인으로 드리지만은 가정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도 힘내시고 가을에는 다시 만날 소망으로 여름 잘 견뎌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룻기부터 읽겠습니다. 룻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어서 창세기 27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가정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도 저랑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여인의 성품입니다. 두 여인은 누구일까요? 리브가와 룻입니다. 룻 또는 나오미와 룻이 같이 이렇게 아주 좋은 모델로서 서로 이제 삶을 보여주는데요. 교양 또는 성품, 이것은 저는 신앙과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신앙은 교양으로, 성품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신앙, 어떤 신앙입니까? 그건 잘못된 신앙, 또는 야고보서의 말씀에 하면은 죽은 신앙이나 믿음이 같은 말이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신앙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한번 보여보세요, 신앙. 신앙 가지고 계시잖아요. 가지고 계십니까? 믿음이 있으세요? 믿습니까? 하면 네 그러잖아요. 믿음이 여기 있다는 말씀인데 보여보세요. 근데 뭐 어떻게 있다고 그래요? 신앙은요, 신앙으로는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신앙의 영역 안에서는 증명할 길이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을 교회에 와서 다락방에서 증명하려고 그러면은 안 됩니다. 교회 다락방은 신앙을 섭취하는 곳입니다. 신앙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곳이죠. 그렇죠? 아니, 병원에 와서 약 팔고 다니면 되겠어요? 환자라고 와서 약 팔고 다니면 되겠냐고요? 병원은 뭐 하러 온 곳입니까? 약을 받으러 온 곳이죠. 교회와 다락방 그리스도인의 모임에 와서는요, 서로에게 배워야 돼요. 신앙은 어디서 증명하는 겁니까? 밖에 나가서. 그래서 교회를 떠남과 동시에 우리의 신앙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어떤 분의 말씀에 하면은 예배가 끝남과 동시에 또 예배는 시작된다. 그 예배는 무슨 예배라고 그랬죠? 삶으로 드리는 예배. 거기서 뭐가 나타나야 되는, 우리의 신앙이 나타나야 되는데, 거기서 보여지는 우리의 신앙은 신앙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고요, 성품이나 교양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에버 예배 때 맨날 매 예배 때마다 뭐 합니까? 에티켓.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내면을 드러내는 거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에티켓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죠. 신앙은 신앙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신앙은 신앙의 영역에서는 증명할 길이 없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신앙은 교회에 와서 증명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자기 증명적 삶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사실은 무용한 삶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증명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증명하는 거죠. 어디에서요? 일상의 영역에서. 신앙은 어디에서 드러나야 되느냐면, 신앙은 상황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컨대 지난주에도 우리 포에버 예배드리다 떡이 모자랐어요. 떡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이 발휘가 돼야 됩니까?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그러면 그분의 신앙은 그 수준인 거예요. 조금 전에 찬양하고 나왔지만 신앙은 거기서 증명된 거 아니에요.
제가 한 30년쯤 전에 전방에서 군목으로 사역할 때인데 대대병력 한 400여 명이 혹한기 훈련 한 일주일 동안 영하 15도, 20도에 가서 열심히 훈련하고 밤에 이제 새벽에 철수해서 그날 밤에 그 교회의 그 부대의 병사 식당에서 이제 위문 집회를 했어요. 서울에서 그 부대는 강원도 고성에 있었고요. 서울에서 이렇게 오셔가 위문 집회를 했는데 한 400여 명 정도가 이제 일주일 동안 훈련 마치고 와서 새벽에 복귀해서 낮에 잠을 자고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였거든요. 30년 전이니까 휴대폰도 없을 때고 치킨 배달도 어려울 때고 그 시골 강원도 산골 부대에는 모든 게 차단된 데입니다. 가게도 없습니다. 산골이라고 보시면 돼요. GOP 부대. 거기에 400명 정도 병사들이 모여 있는데 한 시간 반 정도 은혜롭게 찬양도 하고 뭐 율동도 하고 장기자랑도 하고 재밌게 한 400여 명 병사들이 얼마나 에너지가 충만합니까? 집회를 다 마쳐가는데 그 뒤에 간식을 사가지고 이제 쌓아놨어요. 제가 뒤에 가서 간식을 세는데 모자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분들이 얼굴이 사색이 된 거예요. 한 40-50명분이 모자란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면 돼? 전화하면 택배가 오잖아요. 택배가 뭐 바로 오죠. 돈 좀 더 주면 더 빨리 오죠. 쿠팡도 오고 뭐 마켓 컬리도 오고 다 오잖아요. 그런 것도 없고 전화도 없을 때니까. 그 제가 머리가 찌끈찌끈 아파. 왜냐하면 상황을 말씀드렸죠. 일주일 동안 전방에서 혹한 훈련 그 추운 데 나가서 텐트 치고 고생하고 새벽에 제가 들어올 때 가서 커피 가져가서 맞이했거든요. 수고했다고. 그런 병사들인데 오침하고 이제 와서 집회를 신나게 했는데 갈 때 빵을 줘야 되는데 모자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 병사들의 신앙을 테스트하기로 결심했어요. 나가서 얘기했어요. 모든 병사들이 다 교회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다 기독교인은 아니잖아요. 거기 병사식당에서 유문 집회한다니까 온 거고. 그래서 군정병들, 소대군종, 중대군종, 대대군종, 그 교회에 성가대 하는 친구들, 주일학교 교사,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임원 교구장급 되는 분들만 나오라고 그랬어요. 한 40-50명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딱 구석으로 몰아놓고 지금 빵이 모자란다. 그때 애들이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그때 병사들 월급이 10,000원일 때 지금은 40만 원입니다. 격차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가 못 먹어야 되겠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안 먹겠대요. 그래서 너희들 좀 참아줘라. 참아주면은 내가 나중에 꼭 보상하겠다고. 지금은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에게 빵을 양보하자. 들어가 그러면 얘들 나올 때 또 빵 받아가면 안 되니까 들어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고 그랬어요. 사람은요 다 연약해요. 여기 좀 기다리라고. 그래놓고 350명 정도 나갈 때 빵을 다 나눠줬어요. 나눠주다 보니까 빵이 남는 거예요. 엄청 남아서 계산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그 병사들한테 2배의 빵을 줬어요. 제가 그랬어요. 너희들이 이 빵 먹을 자격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뭐 했습니까? 양보했잖아요. 양보하는 그 지점이 뭡니까? 신앙이 입증되는 지점이에요. 빵도 먹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세게 하고 그런 거는 신앙이 균형이 안 잡힌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가 온전론 하잖아요. 신앙의 균형. 찬양만 뭐 열심히 잘하고 기도만 열심히 잘하고 그리고 이쪽은 확 무너지는 균형이 깨진 그게 아니고 온전한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 제가 30년 목회 경험을 말씀드릴까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 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맞죠? 이거 제 경험이에요. 어떤 분은 새벽기도 나온 2분이 제일 싸워가지고 이분이 새벽기도 때 기도하는 소리를 저분이 듣고 와서 너 나와 그래서 싸우는 것도 제가 직접 봤어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저분을 저주하는 기도를 했거든요.
들은 거예요, 이분이. 듣고 와서 너 나와. 그래서 그 앞에 나가 싸우는 거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나와서 말리고, 나중에 집사님들하고 교회가 왜 이럴까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아니고 제가 목회했던 다른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목사님 기도가 부족합니다 그러길래, 아니 집사님 기도가 뭐가 부족하냐고, 다 기도하는 분들 아니냐고. 정말 난감했어요. 이게 다 뭐를 이루어야 됩니까? 균형을 이루어야 돼. 지금 우리 교회 하는 말로 뭡니까? 온전함.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그 한 부분이에요. 신앙은 어디서 증명돼야 됩니까? 상황 속에서. 빵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내가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며느리와의 갈등 상황에서 실컷 키워놨더니 배신하는 아들과의 만남 속에서 거기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신앙이 나와야 그게 온전한 신앙이죠. 전구가 2개 있는데, 전구가 아니고 건전지. 우리 집에서 건전지가 딱 청소하다 잡히시면은 순간 드시는 고민이 뭡니까? 요게 다 쓴 건가? 안 쓴 건가? 그러니까 저는 안 쓴 거는, 다 쓴 거는 무조건 쓰레기통에 버려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굴러다니는 모든 건전지는 살아있다. 이게 제가 가진 단순화시킨 그 생활 방식이에요. 무조건 버려요. 그거 뭐 볼 게 있어요? 다 쓴 건전지, 그죠? 근데 요게 모양만 봐서는 구별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봐야 알 수 있습니까? 넣어봐야 알 수 있죠. 우리의 신앙이 상황에 들어갔을 때에도 여전히 작동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 속 나는 그리스도에 들어. 그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대화하는 분들은요, 안 해본 분들이에요. 해본 분들은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겁니다. 왜요? 다시 신앙을 섭취하기 위해서. 나 죽었습니다 하고 예배드리면서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죄인오라 하실 때에 제 부르세요라고 하지 않고 저를 부르라고 하고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꾸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오늘 좋은 모델이 있어요. 지금 이 리브가 얘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이삭이 40 됐을 때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60 됐을 때에 아들을 낳게 돼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좀 어렸을 것 같아요. 리브가 나이는 안 나와요. 이삭은 야곱은 한 130세쯤 죽고 137세인가 죽었죠. 그리고 리브가는 이제 그 나이가 많이 어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임신을 한 거죠. 근데 리브가가 보니까 얘들이 이 안에서 보통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놀래가지고 하나님께 여쭈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25장 22절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가지 정보를 주세요. 첫째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너 쌍둥이 맞다. 두 번째는 내 뱃속에서부터 둘로 나뉠 것이다. 걔들 나뉠 거야. 세 번째, 한 족속은 다른 족속보다 강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25장 23절에 나옵니다.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보니까 먼저 나온 애가 얼굴이 보니까 피부가 붉어요. 그리고 털이 많아요. 그래서 에서라고 불러. 에서는 불다라는 뜻입니다. 너 빨갱이구나. 빨갱이라고 한 건 아니고 너 빨갛구나. 에서. 맞아요. 에서. 뒤에 나오는 애는 동생인데 얘는 별 특징은 없는데 형의 뭐를 잡고 나왔어요? 발꿈치. 뭐라고 한 겁니까? 못 나가게. 네가 왜 먼저 나가 하고 그냥 끝까지 싸운 거예요. 그 참 희한하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뭐 다 아시는 대로 이렇게 쭉 넘어가면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죠. 그거는 에서가 잘못한 겁니다. 또 하나 에서가 잘못한 거는 해쪽 속의 여인 둘하고 중혼 2번 겹쳐 결혼을 해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성경에 나쁘다라고 안 나오지만 이삭과 리브가가 그 일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고 그랬으니까 안 좋은 거죠. 부모에게 근심거리가 됐어요. 이런 일로 인해서 에서는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리브가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뭐였죠? 임신했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고 그 두 아들은 두 민족으로 크게 될 것인데 나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리브가의 마음속에는 아버지 이삭을 축복한다니까 그거를 인위적으로 자기가 만들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속임수를 쓰기 시작하죠.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읽은 본문에 보시면요, 야곱이 얘기해요. 12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어떤 자로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속이는 거죠. 그거를 리브가가 이제 계획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음식도 만들고 목소리는 변형을 못 시켜서 이삭을 축복하다가 목소리 듣고 너 왜 목소리가 그러냐라고 한마디 해요. 그때 또 막 거짓말로 둘러대가지고 여기다 털 묻히고 음식 만들어서 엄마가 다 만들어 주니까 이삭이 먹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총기가 떨어졌는지 그냥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잖아요. 나중에 에서가 들어와서 다 둘러엎죠. 그런 일이 오늘 본문의 앞뒤의 내용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리브가는 자기 아들 둘을 뭐로 만듭니까? 원수로 만들어요. 나중에요, 출애굽할 때에 가나안 땅에 거기다 왔을 때 지금의 요르단 접경으로 들어올 때 거기에 에서의 후손이 살고 있었어요. 에서의 후손은 에돔 족속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나오죠. 출애굽할 때 쭉 보시면은 그 에돔 족속이요 못 가게 막아요. 너희 땅 통과하게 해달라고 그러더니 너 안 돼. 돌아가. 왜요? 자기 할아버지를 배신한 민족이잖아요. 야곱의 후손.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민족끼리 대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500년 뒤에 출애굽 1500년 뒤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죠? 헷이 아닌가? 헷이? 헤롯. 헤롯이 바로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니까 다 죽이잖아요. 남자아이 태어난 아이들을. 그 일을 한 사람이 헤롯이에요. 그리고 이 헤롯은 이두메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두메는 에돔의 헬라어 발음이에요. 에돔은 누구 후손이라고 그랬습니까? 에서의 후손. 그러니까 리브가 이 한 여인의 거짓말 때문에, 한 여인의 다급한 자기 위주로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려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게 누대에 걸쳐서 두 민족이 싸우는 일이 발생했고 형제가 원수가 되는 일이 발생했죠. 오늘 우리가 한번 정리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신앙이 입증돼야 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성품이 작동이 돼야 되겠다. 어떤 성품입니까? 기다릴 줄 아는 거.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다릴 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뭐 하는 겁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주일날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어떻게 임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린 그걸 믿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할 역할을 하면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로 참여하고 일꾼으로 참여하는 것이죠. 근데 리브가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걸 자기가 인위적으로 성취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원수가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걸 그대로 이행했어요. 그건 좋지 않은 성품이죠. 그건 신앙이
모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기다려야죠. 누가 약속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기다리면 되잖아요. 어차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나오미는 그 룻을 통해서 자기 아들의 계대를 잇기 위해서 자기 아들 집안하고 가장 가까운 보아스, 원래 가장 가까운 사람은 승계를 포기해서 이제 보아스가 그 길을 이제 가게 되는데, 보아스가 이제 보아스 룻을 결혼시키려고 하는데, 이제 보아스가 나보다 더 가까운 이 고엘이라고 하는 근족,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우선권이 있다. 그러면서 룻에게 기다리라고 얘기하죠. 그걸 어머니한테 얘기했을 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뭐해요? 쉬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이 일할 테니까 너는 어떻게 해라?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실 거다. 누가? 보아스가 할 거다. 그 룻의 내면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다. 또는 나오미의 내면에도 하나님이 하실 거다. 왜? 하나님의 법대로 가는 거잖아요. 고엘 제도는 성경에 나온 신명기 25장에 나온 제도에, 레위기 25장에 나온 제도. 이거는 그 집안의 장자가 죽으면 그 차자, 그러니까 장자가 죽으면 동생이 그 장자의 그 형수와 결혼해서 장자의 가를 잇는 거죠. 가문을 잇는 거죠. 이걸 우리말로 형사추수라고 그러죠. 그런 말도 있죠. 근데 고엘제도라고 가지고 계대 결혼이라고도 하고 기업 물을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잘 나와요. 그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것대로 할 거다 우리는. 그러니까 너는 앉아서 기다려라. 그가 이 일을 할 거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그 기업물을 잘 찾아서 의사를 물어보니까 자기는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보아스가 그럼 내가 하겠다. 빚도 다 갚아주고 그 모든 부담을 내가 다 지겠다라고 해서 룻하고 결혼해서 베레스라는 아이를 낳잖아요. 그래서 그 베레스가 아니고 오벳을 낳죠. 오벳이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잖아요. 결론입니다. 인본주의 또는 인위적으로 급한 성품,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가운데 오늘 나오는 거 2개만 찾아서 말씀드려요. 첫째는요, 거짓말이 개입됩니다. 그렇죠? 거짓말이 개입돼. 2번째는요, 결과가 좋아요, 안 좋아요? 결과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일을 경험한 분들은 이게 신앙의 내력이 생겨가지고 많은 설명을 하지 않지만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건 안 되는 거야. 논리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얘기는 내가 못하지만 내 경험으로 봤을 때 내가 거짓말을 하거나 둘러대거나 또는 인위적으로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했을 때는 항상 뭐가 안 좋았어? 결과가 안 좋았어. 이런 마음에 뭐가 있는 겁니까? 신앙의 내공이 쌓이는 거죠. 이게 우리 영적 자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조금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점점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런 관점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요, 기다릴 전제가 없잖아요. 기다릴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바로 해야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되어지는 모든 상황을 보고 좀 기다려줄 줄 아는, 그리고 그 뜻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완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며느리들 다 계시죠? 있으시죠? 며느리에 대해서도 기다리면서 절대 며느님들에 대해서요 함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분은 인격자잖아요. 나오미가 룻을 대하듯이. 성경에 룻기에 보면은요, 두 사람의 관계는 며느리 시어머니로 분명히 표현이 되어 있지만 두 사람이 서로를 부를 때는 뭐라고 부릅니까? 어머니라고 부르고 딸이라고 불러요. 그런 아주 깊은 친족과도 같은 관계 있지만 동시에 서로를 뭐합니까? 존중하고 항상 축복합니다. 며느리가 축복받으면 누가 좋을까요? 아들이 좋죠. 저희 누나는 맨날 저한테 용돈 보낼 때 요거는 하영이 엄마 줘라. 하영이 엄마는 제 아내입니다. 우리 누나 머리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거가 좀 들어가야 입이 좀 편안해지니까 그 지혜죠. 진짜예요. 요거는 하영이 엄마 딱 이렇게 명절 때 우리 어머니한테 돈 보낼 때 저한테는 안 보내고요. 요거는 하영이 엄마 거. 우리 누나 아주 제대로네. 예. 며느리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인격적으로. 그리고 존중하고 며느리를 많이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수하는 게 있죠.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 시어머니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다 시집살이 하셨잖아요. 근데 또 시키잖아요. 아니죠? 영적 권위를 가지고 어머니로서 훈육할 건 있어요. 그건 하셔야 돼요. 아가 이러면 안 된다. 그런 걸 하셔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며느리는 완전한 뭡니까? 인격체이고 그와 하나님과는 관계가 설정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나는 옆에서 필요하면 돕고 필요 없으면 물러서고 우리 며느리 잘 있나? 내가 시어머니로서 애정을 가지고 자꾸 전화해야지.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있어요, 어머니. 제 며느리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잘 있어요. 전화 안 하면 감사하고 가만히 계시면 돼요. 아들도 마찬가지고 손주, 손녀도 마찬가지. 손주, 손녀 보고 싶으니까 나 맨날 집에 가서 봐야지. 내 손주, 손녀인데 뭐 어때? 이것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다 아시지만 한번 적용을 해본 거고요. 그렇게 할 때에 후유증이 없고 다 우리 할머니 좋아하고 우리 할아버지 좋아하고 나도 우리 할머니처럼 되고 싶다고 그러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고 그래야 우리가 영향력 있는 권사님이 되시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사람에게 마리아 권사하면은 후손들이 한 30명 되잖아요. 얼마나 막강합니까? 그 영향력을 다 끼치는 그래서 후유증이 없고 방법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방법 그걸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여름방학 잘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강 모임을 이렇게 아쉽지만 유튜브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또 오늘 현장에 모인 우리 임원 권사님들 부족한 종까지 함께 동일하게 또 우리와 관계된 모든 가족의 그 구성원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늘 떠나지 않는 귀한 가정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면에 형성된 그 신앙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입증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발휘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특별히 기대하고 인내하고 사람들을 믿어주는 관계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게 있죠. 뒤에 보시면은 이옥도 권사님 허리골 시멘트 시술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기도 같이 드렸죠. 부탁드리고요. 유방암 수술 후 치유 회복 기다리고 있는 우리 박정숙 권사님, 이명교 권사님 지금 요관암과 폐암 수술 예정이 있는데 정말 우리 권사님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박원주 권사님도 오랫동안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췌장암 지금 재발이 되었고 몸무게가 증강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잘 견디실 수 있도록 또 마음의 평강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장혜순 권사님 척추 시술 치유와 회복 주시기를 진준희 권사님이
김종철 우리 남편 집사님 소천 이후에 또 폐암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부탁하고요. 신영희 권사님 남편 되시는 이영호 집사님 대장암 수술 이후에 순적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영순 권사님 압박골절로 인한 척추 더 이상 기울어지지 않고 통증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유철자 권사님 시술을 통해 내려앉은 허리 온전히 치료 회복되고 빨리 쾌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우리 권사님들 또 가정을 위해서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고, 오복자 권사님 김영숙 권사님은 본인이시고, 이영순 권사님 김숙복 권사님도 본인이시고, 오복자 권사님 이영순 권사님은 남편 부군 되시는 어르신들께서 소천하시는데요, 배면은 위로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어려움 당하신 분들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이 이런 모든 어려움을 또 극복해 나가는 그런 균형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동시에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여 위로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리아 권사의 종강 모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려운 지체들, 또 암이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수술, 그 이후에 수술을 앞두거나 치료하는 과정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과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치료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또 치유의 역사가 각 가정과 병상과 또 그 침상 가운데 임하셔서 환자들의 환부와 마음속에 내려앉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픈 부위를 고쳐주시며 주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옥도 권사님, 박정숙 권사님, 이명교 권사님, 박은주 권사님, 장혜순 권사님, 진준희 권사님, 신영희 권사님, 이영순 권사님, 유철자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개인마다 가정마다 주님의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 큰 믿음의 단계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복자 권사님, 이영순 권사님 사랑하고 존경했던 남편을 먼저 보내드리고 안타까운 상황에 있어하는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얻어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다시 만날 소망과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용숙 권사님, 김숙복 권사님이 우리 곁을 먼저 떠났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새로운 출발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모든 구성원을 다시 만날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권사님들 또 가정마다 어려운 기도의 제목들이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특별히 9분의 어려움들을 놓고 기도했고 또 2분의 가정에 또 남편 어르신들의 소천을 놓고 회복과 또 영적인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갑니다. 가정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픈 부위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방학 동안에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또 평등법, 그리고 주민자치법, 이 모든 좋지 않은 법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는 법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거부하는 이런 법들,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가 곤란에 빠지는 이런 악법들이 더 이상 발전되지 않도록, 거론되지 않도록 주님이 막아주시고 한국교가 여기 한 목소리 낼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의 기도로 모든 이 악법들이 소멸되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들이 더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영적으로 균형 잡힌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기쁨을 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더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씻어 맑히
세상이 기므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기피한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대한민국의 진정한 통치자이시며 가정의 주인 되시고 각자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분별력을 주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또 모든 것 위에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신앙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 마음에 들어온 신앙의 내력을 가지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 속에서 드러나고 에너지로 쓰임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작은 씨앗으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각 가정과 또 병상과 요양원과 그리고 침상에서 오늘 이렇게 은혜 채플에서 함께 머리 숙여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한 모든 마리아 권사의 권사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손주 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권사님도 여름방학 동안에 건강하시고요. 넘어지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드시는 거 잘 드시고 항상 그 근신하듯이 조심조심 계시다가 우리 상황이 좋아서 뵐 때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